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전하기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님의 방패와 창건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 치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오직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40일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림의 모든 권속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이 땅 위에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가문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 이 땅 위에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의 무서운 죄악과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순교의 피가 뿌려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북핵 문제와 여러 가지 국제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를 위하여 숨죽여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어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계 가운데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0일의 영적인 은혜의 대항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어가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말씀과 사명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와 교육 성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몽골과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와 수도원 성전 건축의 완공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능력의 제단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한국 2019 청년대회를 성령의 손길로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의 청년들의 기도와 찬송의 함성이 이 땅 위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충성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노종의 기도 위에 하느님의 나라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자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한국교회, 세계교회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여호와니시 승리의 제단을 통해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사들의 노래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의 권능과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지들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병원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지난 40일 동안 잘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름 수련회와 여름 행사에 잘 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을 좋은 기회입니다. 일정을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교국의 국내 교육 선교가 오늘 7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우리 청년들이 저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150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조부 조모 밑에서 사는 어린이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귀한 국내 선교를 하게 됩니다. 무려 150교회를 섬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가 복음의 확장성이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과 또 하실 수 있으면 후원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2019년도 2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상반기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오늘 3부 예배 후까지 재정부로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26교구의 장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인봉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는데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이 3대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 치매, 중풍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병들을 두려워하고 또 걸릴까봐 염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어려움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병이 있다고 한다면 치매라는 겁니다. 사전이나 의학 전문가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치매를 보면 치매란 디멘티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된 말로서 정신이 없어졌다, lost mind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했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대뇌의 신경세포가 이상이 일어나 이전에 비하여 인지의 능력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언어의 능력과 시간 공간의 파악의 능력과 판단력과 지적인 능력의 정서장애와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엔 지식도 의미가 없고 재물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있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과 인지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부모를 부모로 알지 못하고 자녀를 자녀로 알지 못하며 남편과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기에 사람이 맺어야 할 정상적인 관계가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의 상실로 인하여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무익한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본능에 가까운 것에 선택하며 사는 인생 됩니다.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도 있고 부담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 뒤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내가 이제껏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장구한 세월 뿐만 아니라 다가올 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더불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과 계명들 보면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만 주신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 내 자식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터인데 이웃, 생판 모르는 이웃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긍정하라, 이것도 쉽지 않지요.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자꾸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아니하면 쉽게 지키지 못할 계명들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지키기 쉽지 않은 계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킬 때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기,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 절기를 만드셔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사모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모세가 자신이 예전에 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저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억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하길 원합니다. 변화에 대한 아무런 욕구나 추구할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어느 때 찾아옵니까?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내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밖의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고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 사고의 틀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변화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이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사고의 틀을 고집하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사고의 변화라든지 이로 인하여 태도의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민감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과 여건으로부터의 삶의 변화입니다. 지식이 좀 쌓이고 소유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이런 외적인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 누구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건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변화할 때는 변화하지만 그러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않고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그래야 내 인생이 장구한 인생 살며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 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부여와 풍요로운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장구하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하고 계시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요. 오늘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절의 말씀을 보면 고아나 객이나 가난한 사람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이 말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전으로 내려왔던 하나님, 저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려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한마디로 하나님 몰랐다는 얘기지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당신을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할 때 저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저들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불안할 때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평화를 주시면서 저들이 경험하길, 아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저들의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고생하며 그 병 고침을 영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들의 질병을 주시며 저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하나씩 한 번씩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백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이 저들의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몇 번 나오냐? 무려 16번이나 고백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렵고 놀랄 만한 일들이 저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목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농경 문화생활의 바뀜으로 인한 삶의 환경, 물질적인 풍요로움, 삶의 혁명적인 것들이 저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과 신앙이 쉽게 잊어버리기에 이걸 아셨던 하나님은 저들에게 계명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해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 때에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저 옮기운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대지의 주염료를 먹고 지낼 때 이 탕자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 돼지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돼지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돼지 생각만 해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담겨진 이면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탕자가 돼지 위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로 배를 채우기까지 이 탕자가 갖는 정을망, 좌절,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와 같이 않으면, 돼지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돼지 우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이 절망과 좌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겁니다. 탕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과 복된 기억이 있었기에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돼지, 저 더러운 자리를 일으켜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일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안 좋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아닐 겁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닳듯이 한 가지 안 좋은 기억 일이 생겨나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몰아쳐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해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려 35만 명이랍니다. 35만 명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끌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미리 생각하고 내가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 1년 후에 죽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좋지 못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몸 내던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속량하시고 10번까지의 재앙을 통해서라도 포기치 하시는 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 목도, 이 자리에, 이 목전 앞에 다른 것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를 이기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이 요단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잊어버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이기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때마다 복된 기억,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의 진흙탕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156년에 저 서문화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이 86세의 나이에 잡혀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습니다. 이분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고 성품이 좋았는지 로마의 병사들이나 그 밖의 총독들이 이 폴리캅 감독을 회유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명 살려주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그래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폴리캅 감독을 묶어서 화형틀 앞에 세우고 뒤에 붉은 나무를 불을 떼놓고 다시 묻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십시오.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내 당신 생명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 폴리캅 감독이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수많은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86년의 세월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화형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황제의 숭배사상을 강요받던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여금 복된 걸음을 걸어가게 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신명기 2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밖의 말씀에 고아와 객과 가브네와 나그네 반복적으로 반복어기를 사용하며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은 그 자체가 절망 자체였습니다. 감옥 같은 땅에서 노예라는 것은 절망의 끝자리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할 말 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 있습니다. 네 인생 끝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 끝났어. 여러분, 이거만큼 얼마나 참담한 말 아십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끝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종의 생활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난 인생입니다.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서 여기 오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세워주신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모습이 본래 자기의 모습이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들, 내가 받을 만해서 누리고 즐기고 있다고, 자격이 있기에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예요. 내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가 생겨나고 나름대로 내 삶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나 공의보다 내 의가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생각과 기준에 어긋나면 분노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게 되고, 더 나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독설을 서슴지 않고 퍼붓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게 했던 것, 내게 잘했던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지난 노예 생활에서의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축복이 마치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의가 너를 이렇게 자유로 만들었느냐? 네 공로가 여기까지 네가 오게 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원래 회복 불가능한 존재였고 절망적인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고아와 가부들을 남겨두라고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너 자신이 예전에 고아 같지 않았느냐? 예전에 나그네 같은 존재 아니었느냐? 나그네 옛날에는 과부 같은 존재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러게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거예요. 내 공로나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 선물에 무슨 의로움이 있고 선물에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거저 주시는 건데. 그래,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기 이 구원받은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 여러분, 내 안에 이 분별력이 사라지면요, 내 분별력이 사라지면요 반개성이 상실되고요, 분별력이 옳고 옳고 그름이 상실되고요, 사명감이 상실되고요, 멸망의 길로 재촉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처럼 대단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의 그물과 배를 남겨두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신념이 굴절되고 깨어질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가족 생각하면 굴절되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 따르는 것에 있어서의 자기의 배우와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모든 것 내어두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만큼 자기의 신념에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각기 개성에 따른 12명의 제자를 모아서 저들로 하여금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지역에 각기 다른 문화의 생활 속에 살던 사람을 모아서 예수의 제자로 함께 이끌고 갔다는 것은 리더십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부러기에 그의 삶에 보면 예수님의 경험했던 그 무리를 걷는 경험도 했고요. 그가 예수님이 나를 다 부인할 거라고 얘기할 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다 떠날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누구 제자도 저것 봐라 잘난 체하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그렇게 신념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가 무너진 때가 언제 아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야바뜰에서 신문 받을 때에 그 비자 하나가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저와 같이 다닌 자 아니냐? 그때에 베드로가 아니요 아니요 3번 부인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할 때 이 3번 부인하는 순간 닭이 3번 울자 비로소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 안에 눈물을 흘리죠. 왜요? 예수를 부인해서요? 아닙니다. 자기가 믿었던 신념이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하나 내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순간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어떤 사람은 실존적 자아 고백의 눈물이 되고 얘기하지만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무너져 간 겁니다. 한순간에. 내가 믿었던 신념이 나를 의지해주고 있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나를 스스로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준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낙형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도 낙형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저를 세워주시지요.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야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네 신념, 네 의지, 네 결단력 그거 믿을 거 못 되는 거야. 어떤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하는 가운데 이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요즘 기억력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명쾌한 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선생님, 언제는 머리가 좋으셨네요. 언제 머리 좋으셨습니까? 잘 사는 것 같고 똑똑한 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는데 똑똑한 건 그건 꾀지 그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본래 시원치 않은 저들이 아니었습니까? 물질의 껍데기를 벗고 학력의 껍데기를 벗고 고향의 껍데기를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다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 객되고 고하고 가부 같은 존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인에 입을 수 없는 존재,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옮겨듯이 나를 옮기시고 지키시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 같은, 거기에 뭐가 생겨요? 겸손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장구한 세월을 지키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구한 세월을 지내며 아니 이후에 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 명령 지켜 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라는 겁니다. 무엇 순종하라는 걸까요?
앞절에 24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가부와 고아를 위하여 남겨두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만 보세요. 고아와 객과 가부, 고아와 객과 가부, 고아와 객과 가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기억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가지 말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떨 때에 다 땄나 안 땄나 쳐다보지 말고 포도나무의 수확을 열매를 거둘 때에 다시 가서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그냥 가라. 왜?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왜 예전에 고아 객과 가부로 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다 거두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먹고 살게 해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무슨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나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생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감람나무 톤 위에 다시 남았나 보는 거 아닌 거고,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또 다시 돌아가서 남은 것이 있나 없나 살피는 게 아니라, 네가 예전에 고아와 객과 가부 됐을 때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기 위해서 남겨둔 것처럼 너희 삶조차도 받은 은혜 있다고 하면,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최부자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부자가 3대가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집은 우리가 1600년대부터 1950년까지 400년 동안이나 부자로 살았던 사람. 1950년대에 재산을 정리해서 영남대학을 세우는데 다 기여하고 그리고 역사로 사라졌지요. 그런데 이 가족이 400년 동안 부를 이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문, 철학이라 할까요?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진사 이상의 별세를 하지 말라. 진사 이상의 별세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 세 번째는 찾아오는 가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는 흉년의 남의 논과 밭 사지 말라. 남이 어려울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안 좋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 집에 시집 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 입어라. 여섯 번째는 사방의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하라. 여러분, 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나가는 거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이 가문은 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문점이다. 그러기에 이 체시 가문이 복을 누릴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된 증거가 어떤 것일까요? 받은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음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사는데 그 은혜 받은 삶의 증인된 삶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눔이고 섬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내가 자유 노예가 있을 때에 저 애굽의 종대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신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의 농에 멍에를 쥐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의 부자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선물 레멤버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저대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내가 누린 이 부요와 이 풍요로움이 내가 잘나서 내가 누릴만 해서 내가 즐길만 해서 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이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장구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축복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구원의 역사, 감격들을 증거하는 삶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는 장구한 세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분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작업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금양하여 주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널리 증거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신 일과 기업 위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를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법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물과 하수가 지으르는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의 문제도 이 땅의 평화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안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게 하시고 주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장구한 삶과 더불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새가족 등록카드 내신 분 계시는데 혹 안 냈더라도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황용옥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모시고 나오시지요. 전도사님 모시고 오세요. 새신자 새가족 등록카드는 아니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예, 환영합니다. 예, 3층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층에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평생 붙잡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겠습니다. 3층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시면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지난 2주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귀한 뉴스레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호렙에 올라와서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참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함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응답도 받고 믿음이 새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에 주님 가까이 하는 생활에 말씀 가까이 하는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전호자 여기 계신가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내가 누구였던가를 잊지 않는 자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 장구한 세월 더불어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